오늘은 온유함에서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외국에 살 때는 아이들과 스포츠 중계를 자주 봤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TV로 아이들과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그 선수가 아웃이 되자 그 선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 선수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 참 보기 민망했고 계속 보여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선수가 욕설을 하는 것이 이 소리로 나오지는 않지만 입모양을 보고서도 벌써 우리는 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기사를 짧게 쓰면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더군다나 유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욕을 하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사였습니다. 1990년대 스위스 국제 테니스 센터에서 욕설을 퍼붓는 선수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이런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은 어떤 한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수 때문에 이 벌금 규정이 생길 정도이니 그 선수의 행동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테니스의 황제라 불리우는 얼마 전 은퇴한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였습니다. 10대 시절의 로저 페더러는 경기에 지거나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욕을 하고 라켓을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코치 밑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끝에 결국에는 변화였고 그는 실력뿐이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많은 선수들에게 존경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담은 많이 들립니다. 윈블던 결승전에서 나달에게 치열한 경기 끝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준우승을 하게 되었고 나달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달에게 이 준우승 트로피를 선사하고 소감할 무리를 하는데 이 페더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페더러가 계속 울고 있으니 사회자가 먼저 나달에게 그러면 트로피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먼저 소감을 묻고 페더러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페더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목받아야 할 선수는 나달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되면 제가 주목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앤디 로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출신 선수인데 이 앤디 로딕 선수도 메이저 대회로 우승하기도 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페더러하고 경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11번 경기에서 10번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앤디 로딕이 페더러를 향해서 그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매번 지니. 그런데 이 앤디 로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를 정말 싫어하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싫어할 수가 없어. 페더러의 인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페더러가 했던 명언입니다. I fear no one, but respect everyone.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를 존중한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을 지닌 선수가 아무리 자신보다 랭킹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와 상대할 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미담과 그의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그가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단어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오는 단어는 온유함이었고,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도 그 목사님의 칼럼 제목은 온유를 생각하자, 온유함을 생각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니 내가 과연 온유했는가?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1절에서 아내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권면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 온유의 의미는 온순함, 부드러움, 절제된 힘 등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강요하지 않는 행위, 자기 자신의 길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숙의 의미는 평온한 차분함입니다. 즉,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 늘 남과 사귐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고 젠틀하게 상대방을 대하니 나는 온유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때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심히 무례한 사람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연 평정심을 유지하고 젠틀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옳은데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보같이 한없이 양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옳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온유함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옳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옳은 행위였음에도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 역시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 역시 온유하고 정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결국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분명 그는 옳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의롭고 옳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만류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순간에도 정의롭고 옳은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유하고 정숙함은 옳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온유함의 표본을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증손자 요셉까지 이 4명의 족장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히 우러볼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그 인물로 그려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정도로 또한 그 인물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역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자식,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 껴있는 인물 정도로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아들 야곱의 잔꾀에 속아 넘어간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삭은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옳은 것, 정의를 위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는 전혀 상반된 인물입니다. 야곱은 나의 소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삼촌에게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재산을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조용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사막에서 살았던 그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겁니다. 우물을 잃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밑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종들과 그것을 지키고 살리려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흙으로 메꿔서 덮어버리고 나가라고 쫓아내니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샘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 이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삭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행했다고 합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고 쫓아냈으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우리 해친 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때리면 맞는 그런 어리석은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삭이 뒤에 그를 돌보시는 존재,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은 나의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비멜렉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대립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옮겨와서 결국에 정착하게 된 곳은 브엘세바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삭은 여리고 약하지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 일들을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제사를 지내려 할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옳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미친 행동 같아 보이는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신이 장자의 권리로서 장례를 치를 때 다른 서자들이 와서 혹시나 무슨 분란이 일으키지 않을까 못 오게 막을 수 있음에도 이삭은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장례를 지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약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 마음이 온유하여 옮겨 다녔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면 옳은 것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고 대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노력해서 참아보려고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애는 써보는데 며칠간 그 일들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분을 사귀기 힘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그 나무처럼 가지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함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